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주께 드릴 우리의 찬송 버전 1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말씀이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쓰다가 두 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1시간이라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뽑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생각하셨어요? 네. 단어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동현아, 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찬서 한번 물어볼까요? 찬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니? 기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 답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교자매 회복하기 위해서 한마디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제 단어들로 신앙생활을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한 단어는 바로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 예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또한 그분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인 토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또한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웠다라고 볼 수 있는 예수와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되새기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들 안에는요 많은 십자가가 존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박혔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그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가 하나씩은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요 613개의 율법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우리 같이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다 외워야 하고 이 613개의 율법을 누가 지키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제사 지내라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게다가 이 성경 안에서는요 구약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전에 1년에 기본적으로 3번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비행기값 여러분 얼마나 많이 또 들고 또 그곳에서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숙소도 정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하고 거기 들어가서 또 번제와 속제와 화목제와 이런 것들을 막 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열심히 벌어도 참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휴가를 낼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오늘은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 초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첫 번째 주장이 사실 가장 많이 주장되는, 또 가장 많이 신빙성이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 본인 스스로 고백하던 고백 중에 하나였다라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주장, 초대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을 함께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곡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는 이 이야기를 찬양으로 고백하며 항상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수는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만 쓰다가 생각보다 웬만한 설교보다 더 길게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한 가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예수는 분명하게 신이시오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화시켜서 뭔가 나타낸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눈은 몇 개입니다, 코는 몇 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을 때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가 안 내려오는데 어떡하지? 우리에게 이제부터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출애굽기 32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이 막 모여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백성들이 구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대체할 수 있는 존재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만든 이 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만약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형상을 좀 이야기하셨다면, 난 이렇게 생겼어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중받고 귀중한 형체를 가진 구체화된 신은 금송아지, 금은 빼고 송아지였기 때문에 그 송아지의 모습을 딴 금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격분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보고, 야, 너 내려가 봐라. 쟤네 너무 소란스러워. 쟤네 너무 시끄럽다. 한번 내려가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32장 7절,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요, 벌써부터 자신을 위한 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항상 느꼈던, 또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좀 사랑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나, 또한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성장반에서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반을 진행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저는 자주 요청했습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 굉장히 소중합니다. 나라는 존재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충분히 사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누가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사랑하지 않는 존재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 손을 갑자기 불에다가 대보면서 뜨겁나? 라고 이렇게 깊숙하게 대지 않고요, 살짝만 뜨거워도 뜨겁네? 하고 멈추지 그것을 팔까지 다 넣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웃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동현이를 바라볼 때, 내가 찬서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내가 믿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선이며, 또한 나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요즘에는 더 철저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누구보다 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참 많이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저 자신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도 내가 건강할 수 있나 없나를 항상 따지고, 또한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를 항상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요, 결국 지금까지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사랑하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보상을 받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부인한다면 나는 그 부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무책임하고 멍청한 짓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는 분의 책을 보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돈이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안에 친구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우상들이 여러분 안에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아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겉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한교자매처럼 생겼나요, 하나님이? 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참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단발머리 이렇게 딱 와가지고 파마머리 웨이브 딱 주고,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러한 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겠구나. 혹은 여러분 구글링만 하더라도 예수님 쳐보면 얼마나 많은 이미지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형상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겉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형상을 우리 또한 닮아가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겉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티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구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무도 사랑받는 것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또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냐면 내 아들 독생자까지 줬어. 여러분 제가 3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설교하면서 제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자식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아직 이제 3월이면 태어날 텐데 벌써부터 아까워요. 벌써부터 아깝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거를 아이를 달라고 한다면 망설이게 되고 또 다른 걸로 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쇼부를 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은 사랑인 거예요. 그만큼 자식은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존재가요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라고 오늘 15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한 가지의 오류가 있다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나신 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국어적으로 언어를 생각했을 때요 이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어 성경이요 이 먼저 나신 이를 퍼스트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탄생한 그러한 존재, 뭐 첫째, 마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 언어에 나오는 헬라어는 프로토토코스, 프로토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영어적 표현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퍼스트본이에요. 근데 두 번째 표현은 무엇이냐면 existing before입니다. 그러니까 있기 전에 존재했다. 뭔가 있기 전에 존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존재했다, 먼저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또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만 등장하니까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나 등장했구나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며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참 신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제는 자유와 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 그 이름 안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널 정말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의 편이라서 위로가 아니라요, 나의 편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편이신 예수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나의 편이신 예수 안에 만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바쁘실 것 같은 이 만물을 조종하시고 다스리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 바쁘신 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만 무책임하지만 그 무책임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요, 여러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놀라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가 품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또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이제 살아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방향성들이 있지만 아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형상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그 형상임으로 인하여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닮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철저하게 부인하여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삶 가운데 고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의 힘을,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